모든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겨울을 맞아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꽃도 잎도 떨어져 나목으로 서는 계절입니다. 저희들 가장 정직한 계절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함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만큼 누리며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꼭 붙들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모두 깊이 뿌리 박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신 직분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 해도 그러했듯 내년에도 그런 시간들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당연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부서마다 계획한 일들 잘 감당케 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히 세워가는 데 노력하며 잘 듣고 섬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존중하길 원합니다. 나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앙의 역사함을 통해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의 어르신들 남은 삶도 오직 감사로 잘 격리어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언제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화를 이루는 모든 시민교회의 성도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고 또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형태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삶도 많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담아야 할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하는 사람이 여자나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출애굽기 1장 5절에 언급된 것처럼 약 70명 정도의 소규모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60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 60만 가량의 그 대인원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자손을 불리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눈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을 붙들고 계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적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자만 60만으로
늘어났고 예굽을 나가는데 그토록 두려워했던 라암셋을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암셋은 출애굽기 1장에도 나왔지만 자신들이 학대받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었던 국고 성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언금 폐물들을 챙겨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이라는 그 땅에서 이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의지와 행동,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려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 너무 소중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만으로는 교회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좀 길지만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유월절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제일 처음에도 유월절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유월절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까지 이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가 하면 우리 41절에 보면 군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는 한 마음을 가지고 공통의 적을 향해서 돌격해야 승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부대 안에 군인들의 마음들이 다 갈라져 있게 되면 아무리 병력 수가 많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목적이 같아야만 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구원을 드러내는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38절에서도 말하지만 출애굽을 하는데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잡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듣기에 좀 거북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여러 소수 민족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에 애굽인들도 포함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신이고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조선 시대를 보게 되면 백정이라는 도축만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북방에 있었던 여진족 같은 유목 민족들이 조선 사회에 정착해서 백정이 되었는데 수백 년 동안 차별을 당했고 심지어는 백정 각시놀이 같은 백정 출신 여성들을 향한 집단 성희롱 문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타민족에게 아주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차별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없는 사람처럼 대우를 하는 모습이 예수님 시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계층이 생기고 분열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은 후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때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다윗의 할머니 정도 되는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너는 선, 나는 악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나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당신은 외부에서 온
새신자라는 그러한 방식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알려주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살고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 이것이 참된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거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인 집단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병든 집단이고 건강한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랑 성격이나 또 가치관이 안 맞아서 서로 배척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와 또 우리하고 성격이 완전히 맞고 가치관이 일치해야지만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호회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모니, 즉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고 불편함을 주는 불협화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온전한 화음을 듣다가 가끔 불협화음을 들어도 그것도 또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툼이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면서 서로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들 집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들하고도 종종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토대가 되어 있으면 싸우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생겨도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도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나하고는 전혀 성향이 안 맞아, 나와 똑같아야지 라고 하면서 같은 부류들이 있는 곳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받은 사명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받은 사명이 다르고 제가 받은 사명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내가 떠나거나 그 사람이 떠나야지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나랑 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랑 같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은 이기심의 발로이고 내 욕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공동체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목적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9절부터 5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 눈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0절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네 번째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다양하지만 같은 방법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도 여기에 순종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면 선을 그어놓고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부딪히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 내 처지,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사실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챙긴 물건들과 발교되지 않은 반죽 그런 것들을 어깨에 맨 상태에서 애굽을 최대한 빨리 나가서 유월절을 위해 종들에게 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적대적인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며칠이나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이 할례를 행할 그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과 이기심, 내 욕구와 욕망이 내 안에서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요구가 우리에게 올 때도 힘들지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이 네 가지 본질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출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펴실 손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습뿐 아니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 되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주파수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맞추어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함께 받아 나누며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지 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도 수용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거나 상대방을 배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아도 부족해도 서로 받아주고 세워가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찢겨지고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단단한 돌이 아니라 잘게 부서진 흙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아픔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또한 모두 수용하고 회복시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고 내 입장이 너무나 앞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찢겨진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열되어 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돌보고 섬기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지 북한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위협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헛된 욕망보다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사로잡혀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정치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전쟁이 번질 그러한 기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의 징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루빨리 그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백만 명의 유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전쟁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그 생명을 헛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그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전쟁을 멈춰 주시고 특별히 또한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의 또 전쟁의 기운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려고 하는데 두 나라 간에 두 민족 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 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자 간사님과 강동규 장로님의 회복, 이주리 집사님의 아버님의 간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 가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 복무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날 너무나도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한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예급심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음의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속된 부대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평안만이 하나님 주신 평안함만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여서 주님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원들과 선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지쳐있는 선교회 회원과 구역원들에게 큰 믿음을 내려주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대물림의 신앙 고백, 대물림의 교회 봉사, 대물림의 선교 사명을 계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가족 부원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 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교인들이 새가족 부가 되어서 새가족들을 잘 맞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각지에서 어렵게 성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주께서 붙드시어 각자가 맡은 나라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써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주리 지사님의 아버님 병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또한 전원자 가서님의 영역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적인 강동규 장로님 하루빨리 그 몸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마음 또 아픈 몸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순종하여서 더 중요하여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